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날씨도 덥고 또 비가 오는 가운데서 저희들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8월 마지막 주말을 맞이해서 오늘 또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귀한 기도회를 가져오니 오늘 한날도 온전히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어저께 인터넷이 불안정하여 이렇게 접촉 불량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줌이 녹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공부한 내용 잠시 복습하고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사야 39장 마지막 부분을 살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든 소식을 듣고 이제 바빌론, 신바빌론입니다. 거기서 사절단이 와서 이렇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히스기야 편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이 아수르가 아니고 신바빌론, 이제 새로운 강자로 고대 근동에 떠오르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물론 아직은 그 느부갓네살의 등장은 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등장은 609년, 612년 이때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런 곳에 이제 등장을 했고, 아직은 등장하지 않는 히스기야 때는 이제 700년 전후 그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15년 생명이 연장이 됐지만 그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괜히 그가 15년 생명을 연장하여 살았나 하는 지적을 냈습니다. 첫째 하나는 히스기야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 이스라엘 그 어느 왕보다도 우상 숭배 열심히 했고 자기 맏아들을 막 그냥 몰렉신에게 불태워 바친 참 이런 왕이 므낫세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악정하는 왕이 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또 그가 신바빌론 제국에 있는 이 사절단에게 자기의 군사 기밀까지 다 보였던 이런 어리석은 일을 압니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아주 히스기야를 꾸짖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는 뭐 손님에게 이런 병기고까지 다 보이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히스기야가 그 마지막에 나라의 운명이라든지 나라의 기밀까지도 이렇게 적에게 노출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39장이 그렇게 마치고요. 40장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40장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이제 구약적인 그런 이제 메시지로 거기는 보니까 죄의 고발과 또 심판 선언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40장부터 마지막 이어지는 이 66장까지는 27장 이거는 우리 신약의 27권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0장을 시작하는 그 말씀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합니다. Comfort ye, 너희들은 이렇게 이 백성을 위하라. 천군 천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3절에 보니까 40장 3절이에요. 광야에서 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고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임을 이게 공관 복음서 기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높은 산은 깎아져 그 골짜기를 메꿉니다. 골짜기마다 다 이렇게 그 산들로 이렇게 그 있는 흙으로 다 채워집니다. 평탄게 되는 거예요. 높낮이를 이제 골고루 하고 그리고 또한 이 길이 꾸불꾸불한 것을 바르게 이렇게 세우고 하이웨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그리고 또한 이제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케 하는 도로 포장이에요. 이런 세 가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었습니다. 회개 운동의 사역은 우리 말라기서 4장 6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때 엘리 선지자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다시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아비의 마음을 그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이런 회개 운동을 이제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제 그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서 거기에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조그만 한 2km 떨어진 곳에 가면은 그 엘리야가 성천했던 그 일라이자 힐이 나와요. 성천했던 언덕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전에 그 교황이었던 요한 바울로 2세가 방문한 기념으로 아치를 이렇게 세우는 기념탑도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엘리야가 성전했던 그 장소에 가보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거기에 머물렀던 거처지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의 출신입니다. 에세네파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종말 집단이었어요. 거기서 나온 문서가 쿰란 문서였습니다. 그분들이 종말을 준비해서
이제 나라가 곧 없어질 건데 그게 언제입니까? 로마가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경이 다 없어진 그 종말입니다. 그거를 미리 알고 준비했던 그 공동체가 에센의 공동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렇게 해서 이 그 쿰란 공동체 거기에 동굴이 있는데 자연 동굴입니다. 거기에다가 항아리에 다 이 말씀들을 보존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그대로 말씀 보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굴은 이 야생 짐승 이외에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손이 별로 타지 않는 곳인데 그대로 그냥 보관됐던 것이죠. 그거를 1947년도에 한 베두인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제 이 동굴 저 동굴에 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근데 한 번은 돌멩이를 던졌는데 뭔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애가 궁금하잖아요. 그 기어가지고 그 동굴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웬 항아리가 깨져 있고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 이렇게 양피지로 쓴 성경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그가 이제 동네 어른들 통해 가지고 당대 아주 유명했던 라비 슈랭크라는 라비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분이 이거를 딱 보더니 야 이거는 2000년 된 사본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쿰란 사본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베두인 소년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거 동굴마다 다 뒤져가지고 이거를 발견하면은 아주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했더니 얘들이 1947년부터 1955년까지 약 8년 동안 쿰란 동굴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구약의 에스더서만 제외하고 나머지 38권의 사본이 거기에 다 나왔습니다. 성경의 사본뿐만 아니라 거기에 에세네파의 공동체가 이렇게 생활했노라. 또 이렇게 성경을 카피해서 이렇게 만들었노라. 그런 이제 일정들이 거기 다 나오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이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열렬당원, 이 젤론 이거 말고도 에세네파가 있었구나. 근데 에세네파의 생활을 다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노방전도 하시면서 생활했던 공생의 생활이 다 이게 에세네파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처럼 참 이렇게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또 이렇게 약대 트롯을 입고 동굴에서 살고 야인처럼 결혼하지도 않고 이런 금욕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에센의 공동체 파임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것이 사해 사본이라는 데시 스콜이라는 이것이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사본을 이제 천전이나 앞당긴 그런 내용이 쿰란 사본이었습니다. 쿰란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구약 사본이 레닌그라드 사본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는 1004, 1004년 AD입니다. 이때에 오늘날 세인트 피터스버그, 바로 옛날 모스크바가 수도되기 전에 러시아의 최초 수도가 바로 레닌그라드, 그거를 요즘으로 말하면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보관되고 있었던 사본이었습니다. 그게 있는데 쿰란 사본이 발견되므로 그로부터 1000년이나 앞선 그런 사본이 발견이 돼가지고 1950년 우리나라 6.25가 막 끝날 때였습니다. 그때 이 뉴욕타임즈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그 탑뉴스가 나왔어요. 카버 스토리가 문관이 쿰란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기자가 공개하기를 20세기 들어와서 인류가 최대의 그런 발견을 두 가지 했는데 첫째 하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 이것을 발견해서 그는
맨하탄 프로젝트 1931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도에 저 뉴멕시코에 이거를 실험하고 그다음 일본에 이제 떨어뜨리는 바로 원자탄이거든요. 그거 발견한 것과 쿰란 사본이 발견된 것, 이거는 세계적인 발견이라고 그렇게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쿰란 사본, 이게 다 에세네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그런 생활 그대로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그 세례 요한에 와서 침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 침례도 이 에세네 공동체파의 한 그런 일원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이사야 이제 이 40장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높은 산이 낮아진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이에요. 높은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있는 것은 자기 비하하는 것, 자기를 지극히 낮추려고만 하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우리의 자긍심을 다시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이 꾸불꾸불하다는 것은 모든 것 왜곡된 것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정도로 만듭니다. 곧바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이웨이로 만듭니다. 또 울퉁불퉁한 것을 도로 포장해서 그렇게 쫙 나가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우리 차 바퀴 K9인데 이것이 좀 이제 우리가 그동안 2번 타이어 체인지를 했는데 다 이 충고를 하는 바람에 어저께 가서 알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타이어를 이제 서울에서 갈 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스노우 타이어를 가란 그래요. 뭐 스노우 타이어인지 그냥 일반 타이어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저께 이제 타이어에 갔더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다 낡아가지고 찢어지고 5년 된 그 타이어랍니다. 중고도 너무 오래된 거를 달고 말도 안 되는 그 스노우 타이어를 달고 지금까지 여름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덜덜거리고 도로가 이상한지 이상해서 우리가 옆에 얼른 세웠습니다. 세웠더니 타이어가 완전히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실픈 건지 아니면 뭐 돌에 부닥쳤는지 우리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빨리 이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했는데 우리를 위치를 말이죠.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또 알려주고 금방 내가 김인성 전우사에게 전화하니까 거기에 고속도로에 보면은 도로 표지에 뭐 숫자가 있대요. 그거를 빨리 불러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러주는데 그 견인차가 온 것이 그냥 고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와가지고 그분들이 또 도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그 고속도로 옆에 있는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 공사에도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지 않고 그 렌터카 이제 이분들이 왔는데 무조건 요즘은 도로 그쪽에서 이렇게 이 타이어를 교체하지도 않고 또 우리 차 K9이 요즘 차는요 스피어 타이어가 없어요. 그래 무조건 이제 견인해서 가까운 타이어 이제 공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갔어요. 아이고 거기 어저께 견인차 한 직원도 그러고 그 타이어 공장의 사장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거 다치지 않았냐고. 이 대형 사고감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뭐 사진 찍어서 우리 가족 방송에도 한번 올려보니까 난리 난 거죠. 이거는 뭐 완전히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니까 이거를 4개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타이어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헌 타이어는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제 거금을 상당히 썼습니다. 아이고 어제 그런 일이 나는데 얼마나. 그리고는 어저께부터 우리 뉴질랜드 이게 강의가 있는데 7시부터 시작이에요. 타이어 수리하고 다 갈고 거기서부터 오는데 콱 교통이 막혀가지고 뭐 침땀을 흘리면서 집에 도착하기 겨우 15분 전에 도착을 해서 어저께 뉴질랜드 강의도 마치고 또 회의도 좀 늦게까지 해서 마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진땀이 나는 순간인지. 이때에 저는
그 기다리면서 고속도로에 기다리면서 오늘 아침에 전한 메시지가 이 하나님께 고속도로 이렇게 꾸불꾸불한 것을 곱게 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 울퉁불퉁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평탄케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야 이게 이게 타이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울퉁불퉁하게 막 그렇게 차가 가는데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타이어를 다 갈고 오는데 아이고 새 차처럼 소리도 나지 않고 요전에 우리 광주에 내려갈 때 우리 박장님이 차가 좀 시끄럽네요. 원래 이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타이어 문제였더라고요.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어저께 막 당했는데 참 오늘 주님께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또 대형 사고를 막아주시고 또 이렇게 타이어도 새로운 타이어로 갈게 하시고 하이 교회까지 오늘 또 미끄럽게 싹 오는데 비가 오늘 많이 왔던 도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저께까지 읽었던 우리 40장 그 마지막 내용에 보면 꽃도 떨어지고 이렇게 꽃도 시들고 또 이렇게 나무 풀도 다 마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되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마지막에 보니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참 이거를 우리가 200장 찬송을 잠시 후 부릅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대로 또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구성에 대해서 어저께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그 이사야는 제5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구약에서 이 복음서는 이사야서다. 다 학자들만의 이거 다 일치되는 견해입니다. 제5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이사야서를.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7가지 요소가 이사야서는 다 나오잖아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이 자여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회개하는 자에게 차지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 또 불신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복음과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팔로 다스리시고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는데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읽게 될 52장 7절을 지금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 52장 7절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우리 대학원 다닐 때에 우리 채플 시간에 한 전도사님이 이 제목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발이라 이렇게 했더라고. 처음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조금 웃었습니다. 아니 뭐 발이 무슨 아름다워. 우리 뭐 발 마사지도 받고 발 관리, 그 당시는 한국에서는 발에 무슨 이렇게 빨간 칠하고 그런 거를 생각도 못할 때였는데 그 미국 가니까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데 그 당시에 이래 아름다운 발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발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에서 가장 천대받는 곳이고 발 관리를 잘 하지 않고 발이 뭐 손은 자주 닦고 이러는데 발은 그렇지 못하고
이 발에는 또 뭐 냄새도 나고 가장 천대를 받는 곳인데, 아름다운 발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이렇게 구원을 전하는 소식, 선교하는 발, 전도하는 발, 주의 일을 행하는 발, 이것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렇게 그분이 참 설교를 하시는데 다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요거를 또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2차 선도 여행지, 우리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라는 것은 저기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 튀르키예, 거기에서 드로아 지방을 이제 거기서 가가지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한 중부에 가서 이 그리스 정교도들이 정말 높은 절벽에 올라가지고 평생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 중부 지방에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아테네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바울이 전도하는 것과 그다음 고린도에 가서 그분이 세웠던 교회와 그리고 갱그리아에 가서 그분이 머리를 깎았던 이런 유적지를 다 보는 게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행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가 걸어서 이 세계를 그 당시 복음화 시켰는데, 그분 보세요. 소아시아, 그리스 반도, 그리고 또한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마는 또 그가 잠시 풀려났을 때에 아마도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다. 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는 그의 목표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 왔을 것이다. 그리고는 소아시아에 다시 돌아가서 드고아에 거기 자기 안경도 두고 외투도 두고 또 책 준 게 이게 성경입니다. 그걸 이제 두고 그가 급하게 또 체포가 돼가지고 와서 나중에 이제 그가 마가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거기에 특별히 내가 그 두교에 두고 왔던 거기 이제 책과 안경과 그리고 내 외투를 좀 가져와라. 여기 로마가 옥중이 너무 춥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 보니까 그때 이제 그가 체포하기 직전에 거기 두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했던 이거를 따지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할 때에 3,000km 얘기를 하더라고요. 3,000km라는 것은 보스턴에서 저 LA까지 간 거리입니다. 자동차로도 뭐 자지도 않고 그냥 달려도 3일 반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래서 런던에서 비행기 타고 출발해서 보스턴까지 오면 그게 3,000km예요. 거기서 또 LA까지가 3,000입니다. LA에서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가면 또 3,000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를 바울이 다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얼마나 편하게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지, 아주 고급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지, 또 승용차를 타지. 우리가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대로 순례를 합니다마는 바울이 살아있을 때 그 복음을 전했던 아름다운 발, 참 이거 하면 우리가 그걸로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자, 11절에 이제 그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목자, 우리 교회가 로이 교회인데 마이 셰퍼드, 예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우리 이런 주님 마이 셰퍼드가 양무리를 먹이십니다. 그 어린 양을 팔로 안아주십니다. 품에 안으십니다. 또 그것을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온전히 인도하세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로이 하나님, 이런 모습을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서는 수사적인 질문을 몇 개 던집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또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느냐? 우리 인간으로 뼘으로 우리 하늘을 잰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도를 이게 손가락 뼘으로 우리가 이거를 잰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저기 황해바다, 저기 남해바다, 동해바다, 저기 대서양바다, 태평양바다, 이 손바닥으로 이거 잴 수 있나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또한 땅에 티끌을 되어가지고 담아 보았느냐? 이 땅에 티끌을 전부 다 되에 쌀 담는 되에 담아 본 적이 있느냐? 또 명칭으로 산들을 재며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느냐? 이거를 rhetorical question,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어저께 우리 뉴질랜드 이번 학기 공부가 예수님의 상담학이에요. 지난 학기에는 우리 기독교 상담학 개론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상담학도 한번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이번 학기에 무슨 과목을 강의를 하겠냐 했더니 예수님의 상담학을 강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제가 정리된 이렇게 그 강의 준비하고 정리된 그런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 자료로 여름 내내 이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PPT 강의를 다 준비해서 이제 어저께 첫 수업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상담학 참 상당히 재밌습니다. 요거 뉴질랜드에서 줌으로 다 이렇게 촬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만은 아니면 또 뉴질랜드 강의에 매주 목요일 7시에 하는데 1시간 강의입니다.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법을 이번에 다뤄요.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을 내고 질문법으로 상담하는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쯤은 힘들겠고 다음 주쯤. 그래서 제가 질문과 이 예수님의 상담법에 대해서는 저기 강화도 가시면 이제 생명회복연구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강구 목사님이 날들어 이 주제로 좀 이거 글을 좀 써달라고 그래요. 그때 그 월간 이제 좋은 습관이라는 책이 나올 때인데 많은 분들이 구독했습니다. 그 제가 1년 동안 연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질문법,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떤 답변을 통해서 이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법,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 하브라타라 그럽니다. 하브라타. 그게 하나님의 질문법이에요. 질문을 잘하는 기술.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월요일날 계속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저께 인터넷 불안정으로 강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복습하면서 오늘 또 이 40장 참 중요한 장입니다. 미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부지런히 정말 우리의 발을 복음 전하는 때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발 관리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며 어저께 또 고속도로에서 이게 그 타이어가 플랫되는 바람에 정말 큰 사고 일으킨 것 하나님께서 정말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막아주시고 또 어저께 참 무사하게 이렇게 집에 도착해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골짜기를 메워 주시고 높은 산은 다 낮춰서서 교만의 산을 겸손하게 만들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것을 또 도로 포장하셔서 이렇게 매끄럽게 저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 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정말 아버지 모르 계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로이 하나님 정말 오늘도 8월을 이제 마감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8월을 모든 걸 결산하는 날입니다. 우리 황희수 로펌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잘 결산되게 도와주시고 9월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9월 1일입니다. 우리 또 신학교 우리 2주차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어저께 또 우리 신목사님 또 우리 박장로님 우리 모든 장례 일정을 잘 마치시고 무사히 귀가하셨습니다.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텐데 천국에 먼저 가신 아버님의 유업을 이어서 하나님 온 가족들에게 정말 위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빈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웨이 교회를 위해서 100개 나라의 100개 또 우리 선교지에 각자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말레이시아 또 이제 케냐 또 미얀마 또 이제 캄보디아 또 베트남 태국 또 필리핀 또 이제 여러 선교지 또 우리 캐나다에 있는 우리 서목사님 또 이제 우리 그 캐나다 토론토 로이교회 함께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처마다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옵나니 우리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이경숙 사모님 지켜주시옵시고 잘 암치료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이제 아버지 이렇게 우리 그 뉴멕시코에 계시는 윤성열 목사님 또 우리 박미경 전도사님 모든 우리 환자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받듯이 모든 투병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나음을 잊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우리의 손주들 가정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세라가 또 병원에 퇴원해서 열흘이 됐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파운드 이게 킬로그램이 자꾸 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장육부가 다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는 모든 손길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천사를 통해서 대접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